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말씀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갔는데요. 소와 양들을 치며 가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약 450km 되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길고 또 먼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보하심을 경험하며 큰 사고 없이 온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라고 명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의탁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다닐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철인 3종 경기가 있습니다. 16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 나왔던 땡큐 데디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애인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완주하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잠깐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Il était tellement content d'avoir un garçon. Puis quand il a vu les autres bébés marcher et pas le sien, il a commencé à se renfermer. Il a arrêté la compétition. En fait, ça fait des années qu'il s'éloigne de nuit. Il a besoin d'un père, tu comprends ça? Moi, je m'en occupe tous les jours, depuis 17 ans, matin, midi et soir. T'es où, toi? 3 km 8 de natation, 180 km de vélo et 42 km à pied. Ça, c'est une course de dingue, hein. Je vais faire l'Ironman avec toi. C'est quoi cette idée? Ça va pas, non? Je suis sûr qu'on peut y arriver. Oublie ça, c'est non. J'en suis pas capable. Tu t'enlèves ça de la tête. On trouvera bien autre chose à faire. Non, je veux rien faire d'eux. T'abandonnes pas, toi. Concentré en permanence. Pas une seconde d'inattention, sinon c'est le gadin. Va falloir arrêter cette course. C'est trop dangereux. C'est pas grave si on finit pas. Si, c'est grave. Moi, je vais aller au bout avec toi. 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어려운 문제도 아픈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이 땅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안고 달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땅은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예배는 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듯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아주 잘 순종합니다. 과자를 하나 주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하렴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도 아주 기특한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믿음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4계명에 보면은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또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될 신앙이며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또 약속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못 드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설립된 지 27년밖에 안 된 대학입니다. 그런데 한동대를 졸업한 학생을 우수한 기업체에서 다투어 채용합니다. 한동대는 배워서 남주자, 또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크리스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동대가 왜 우뚝 솟는 대학이 되었을까요? 세상만을 쫓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교육 철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또는 예배드린 대학은 또 예배드린 나라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때는 사랑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 때, 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내 경험과 지식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시간으로 이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의탁하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목숨도 위태로워지고 아내마저 애굽 왕한테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을 이 어려움에서 구해내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더 단단해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거슬러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강한 표를 펴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미얀마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미얀마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또 환우들과 또 의료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